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내용은 이건 첫 번째 레슨 가나안 멀리하기, 이제 두 번째 레슨 하나님 기억하기입니다. 민망하니까 빠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에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안에 있는 7 족속을 멀리하라고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거룩한 백성이고 땅 위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소유인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는 그들이 강하고 유능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선택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존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가나안 족속과 어떠한 언약도 맺으면 안 되고 사돈도 맺으면 안 됩니다. 이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강해 보입니다. 신명기 7장만 봐도 가나안 족속은 7 족속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단 하나입니다. 수적으로 쫄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출애굽을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파라오를 어떻게 했습니까? 이집트를 어떻게 했습니까? 10가지 재앙과 깊은 바다를 지나가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을 만드셨습니다. 따라서 이 이집트의 탈출을, 출애굽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첫 번째 레슨, 두 번째 레슨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난 광야 40년을 생각해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낮추시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기간 동안 모든 먹는 것도 책임져 주시며 심지어 이스라엘의 신발과 의복도 하나도 부르트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들을 도와주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모든 인생을 책임집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풍요로워질 때에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교만을 또한 경계합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순종했을까요? 단 한순간도 하나님께 제대로 순종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집트에 있었다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항상 실패했다는 이야기를 떠올리며 8장의 이야기를 마무리합시다. 신명기 9장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다시금 이스라엘에게 강조합니다. 너희들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강조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늘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반역의 첫 번째는 신의 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듦으로써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데스바니아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두고 거기에는 안악자손, 즉 힘이 센 사람들이 살고 있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고 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심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목이 곧은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이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더더욱 자기들의 힘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생각해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총 2가지의 레슨입니다. 첫 번째 레슨, 가나안 멀리하기이고 이제 두 번째 레슨, 하나님 기억하기입니다. 이 2개의 레슨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연관성을 가지게 될까요?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선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연관성입니다. 둘째, 만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연관성입니다. 셋째,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와 예수 그리스도의 연관성입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택에 질문을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20절에서 오 사람아 그대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 감히 말대답을 합니까? 만들어진 것이 만드신 분에게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선택은 절대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나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이러한 절대적인 하나님의 선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을 세번역 본문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누구 안에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한다고 말하고 있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와 별개의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 모으십니다. 이렇게 모이게 된 공동체는 가나안 족속과 다릅니다. 따라서 가나안 땅과 구별이 되어야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갑니다. 둘째로 만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연관성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은 다음처럼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빵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하는 대상들은 바로 오병이어를 경험한 사람들을 향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성인 남자의 숫자만 계수를 해가지고 5,000명을 먹입니다.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따라서 흥분합니다.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세우려고 하며 극도의 흥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이분이 우리의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모세가 광야에서 매일 우리에게 만나를 먹였던 것처럼 우리의 배를 매일 채워주시옵소서 당신이 이 나라의 정치적인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광야 시대 때 이스라엘에게 빵을 내려준 건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준 것이라고 그들의 오해를 먼저 수정해 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빵은 뭐냐면 매일같이 너희들을 먹이는 그런 게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 아니라 이제 하늘에서 내려온 빵은 곧 나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늘에서 이 땅 가운데에 오셨습니다. 따라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인 나를 먹어라. 즉 나를 먹으라고 하는 이 뜻은 나를 믿어서 나와 한 몸이 되어야 한다. 나와 연합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다라고 예수님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보다 더 위대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육적인 배부름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먹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배고파지는 그런 것을 단순하게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 안에서 얻을 수 있도록 영적인 갈증과 영적인 생명의 빵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양식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와 예수 그리스도의 연관성입니다. 신명기 9장에서 하나님은 아주 뼈 때리는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너희가 착해서가 아니다. 너희가 의로워서가 아니다. 착각하지 마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40년 동안 끊임없이 실패했습니다. 민수기의 내용들을 읽으면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실패합니다. 배고프면 원망하고 심심하면 우상을 만들고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그들은 빵으로만 살려고 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데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실패한 그 자리에 성공하신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참된 이스라엘이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십니다. 이스라엘의 40년간 똑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이제 마귀가 와서 유혹합니다. 배고프지? 이 돌들을 빵으로 만들어서 먹어.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면 나이스, 게이득, 빵이구나 라고 하며 먹었을 것입니다. 가나안을 그냥 나한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멀리해야 하는 가나안을.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해 마귀를 물리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 즉 우리는 광야 테스트에서 0점을 맞고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똑같이 광야에서 100점을 맞고 승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받으신 그 100점짜리 성적표를 실패한 우리에게 덮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신명기 9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가나안 땅, 즉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공의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말씀에 순종하신 예수님의 공의 덕분에 우린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2가지 레슨을 기억합시다. 이건 첫 번째 레슨 뭐였죠? 가나안 멀리하기. 이것은 결국 가나안의 문화, 세상의 성공 방식을 멀리하고 이제 2번째 레슨 뭐였죠? 하나님 기억하기. 우리를 선택하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우리는 매일 실패합니다.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맙시다. 광야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움을 의지하며 이번 주도 당당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파이팅입니다. 힘냅시다.